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저 무작정 살아가는 것보다는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를 살 때에도 그저 습관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맞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에 시간을 쏟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당장은 급하지 않더라도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며 그리고 중요하고도 급한 일에는 최우선순위를 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급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쉽고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슬픔이 많죠. 거의 습관적으로 슬퍼합니다. 사람이 쾌활하면 사실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을 조금 경박하게 여기거나 아직 세상의 비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학부모는 학교 교사와 통화하면서 당신의 목소리가 너무 쾌활하니까 그걸 좀 바꾸라, 그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학부모인 나는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왜 그렇게 목소리가 밝으냐,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요즘 뉴스를 통해 지적받고 있습니다. 슬픔은 좋은 것이 아니죠. 슬픔이 좋은 것이라면 왜 사람들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할까요? 세상의 비애를 경험했다고 해서 늘 슬프게 살아가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배우 이아린 씨를 보면 가난과 고통의 시절을 보내시면서도 얼마나 밝고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슬픔은 죄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무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슬픔 중에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슬픔이나 근심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을 주시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하고 죄에 대해서 분하게 여기게 하며 의를 행하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잠깐 근심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근심은 피해야 할 것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고민하며 슬퍼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죠.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은 마냥 슬퍼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든지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항상 믿음으로 살라 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 짐이 무거울 때, 가장의 짐, 또 교장의 짐, 아빠의 짐, 사회적 책무로서의 여러 가지 짐이 무거울 때, 죄의 짐, 슬픔의 짐, 염려의 짐이 무거울 때는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나 몸이 아플 때나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그 환경이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많이 슬퍼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걱정 홀로 다 젊어진 사람처럼 살지 말고 천국을 얻은 사람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같은 사람은 창세 이후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날들은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요 또 기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가 많습니다. 자녀가 군대 가는데 요새 어렵다고 하는데 공부를 잘하고 있을까? 또 다른 자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많다는데 잘하고 있을까? 또 내 몸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가? 무서부가 병원 잘 안 가는데 가면 혹시 무슨 큰 병이 있는 것은 아닐까? 저 성도는 지금은 좋다고 그래 하는데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인간이니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염려, 근심, 걱정하는 생각을 타고 사탄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무엇입니까? 문제를 자꾸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런저런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런 문제들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문제겠죠. 재미있는 티벳 속담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이게 속담인데요. 같은 내용이라도 혼자 끙끙대는 거하고 주님 앞에 풀어놓는 것하고는 다르죠. 문제나 어려움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지 말고 오히려 그 문제,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님이 내게 순풍 주시니까 또 순풍 주시니까 감사하고 또 가다가 늘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풍랑이 일어나서 쉬지도 못하고 물퍼내고 그렇게 앞길을 알 수 있어도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갑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겸손하고 교만한 거 낮아지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는 줄 알았더니 지진이 나고 세상 뒤집히고 뭐 하는 거 아무 소용없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나는 지금까지 해 뜨고 아들 보고 밥 먹고 잠자고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잠 하룻밤 편안하게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맑은 날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는구나. 이래가지고 사람이 땅에 붙은 것, 물론 우리는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지만 소속은 하늘에 속한 하늘 백성 아닙니까? 고구마도 열매 맺기서 줄기가 길이 못 내리게 이렇게 줄기를 흔들어주면 그 뿌리가 실하게 맺힌다. 그런 말도 있는데 여하간 우리 하늘 백성이 땅에 너무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시니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갑니다. 그렇게 그 문제를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냐. 그 문제 안고 주님과 대화하는 기회로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주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로 주님과 대화하는 소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할구나. 평안할 때 그늘이고 풍파중에는 어디 간 거 없구나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풍파 중에도 그늘이십니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서 어려울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평안할 때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평안할 때는 손잡고 룰루 날아가지만은 어려울 때는 친히 나를 업고 안고 가시며 그 말씀 한 절이 얼마나 달콤하고 깊이가 있는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신앙의 성숙이 있지. 평안할 때는 예수님 있다가 문제,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을 걸려야 한다. 이거는 사탄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몸보신할 수 있는 한국말로 정말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환난과 풍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다이어트 하듯이 내 군살 빼고 또 그 신앙의 잡탱이들 같은 것이 다 영광로를 통해서 제거되고 순수한 믿음의 건강한 성도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을 더욱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심이 많죠. 원망도 많습니다. 남편이 내 소원대로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원망하죠. 또 아내가 내 소원대로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니 원망하고 서로 다툽니다. 그런데 잠언에 보니까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의 명령이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했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원망이 아닌 감사를 택할 때 그 마음에 참 평안이 깃들고 행복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내게 그러지 않아? 혹은 다른 남자들은 아내에게 이렇게 한다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안 해? 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비참해집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못할 망정 더 하며 요구하지 마세요. 또 아내에게 다른 집 여자는 남편에게 이렇게 한다는데 하지 마세요. 아내는 다른 집 여자가 아닙니다. 세상 누구와도 같지 않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걸작이지요.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한 나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자녀를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그러나 말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더를 요구하지 말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수고가 많다.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부모들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셨으니 그 이상을 바라며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더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격려해 줍니다. 성도들도 목사에게 더 이상을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 이야기입니다. 규모 있는 교회는 안식년 가죠. 1년간 쉬었다가 충전했다가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안식년을 다녀오시니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교회가 안식년까지 보내드렸으니 이제 우리에게 더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한 마음가짐일까요?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잘 섬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교회 분위기도 더 좋아집니다. 정 바라는 것이 있다면 사람으로서 우리 목사님이 좀 요래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그 바람을 아뢰야죠. 기도해야죠. 그리고 많은 말보다는 목사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말합니다. 누구 집의 사위는 처가에 와서 이렇게 한다 하던데 처가에 이렇게 해준다 하던데 뭘 사줬다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딸이 상처받고 안 올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생활하면서 바쁘기도 한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와준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말로 가르치기는 쉽죠. 말만 탁 하면 되니까. 그런데 말로 가르치기는 쉬워도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기다리며 계속 기다리며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시간은 좀 걸려도 실행하기는 어려워도 효과는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로 해버리라는 경향이 많죠.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렇게 하시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정말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요새 TV 같은 거 보면 저 강원도 산골이나 이런 데 가서 부부가 다 엘리트들인데 당사가 농사 짓고 채소 가꾸고 이래하는 뭐 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특별한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대기업에서 머리 빠지고 암 걸리고 그래가 살리려고 걸러와가지고 이렇게 겨우 회복되고 있다 이런 걸 볼 때 사람이 다투고 빡빡하게 사는 그런 것도 참 필요할 때는 필요하겠지만 사람은 그래도 고기 먹으면서 연봉 많으면서 다투고 싸우고 그런 것보다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고 또 가정도 더욱 그러하다. 회사는 이익사회고 가정은 공동사회인데 개마인시아부터는 더욱 그러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욕심을 내고 서로 다투는 것보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서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TV 같은 거 보면 여야가 국익을 위하거나 국민 전체 이익을 하기보다는 당리당략이나 사회소외까지 보고 다투는 거 보면 참 머리 아파요. 그런데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나 또 북한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생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순수한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정말 사람 사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달했다고 잘날 교만할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 악한 거 남을 해하려는 마음 그런 거 가득한 그런 문명사회보다는 정말 이웃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오히려 더 성숙한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뭐 큰 집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런 드라마 나오고 얼마나 맨날 재산 상속하고 자기 혈족끼리도 막 싸우고 이상한 그런 법적 조치와 또 무슨 이상한 그런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을 보니까 안 좋아요. 드라마도 옛날 것이 더 오히려 순수하다.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아주 비싸고 영양가 있는 그런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서로 이거 안 해준다, 저거 안 해준다 원망하는 것보다는 죽을 먹으면서도 감사하는 인생이 행복하고 아름답습니다. 빈점을 쓴 작가, 일본 작가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는 북해도 홋카이도 그 누마요 등지로 가봤거든요. 그 눈이 많아가지고 구분할 수 없어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막대기가 달려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기차가 그걸 보고 이렇게 가도록. 누마요는 지방인데 미우라 아야코는 장애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또 서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남편과 신혼 초에 단칸방에 살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개방식 원룸이죠. 그런데 감사하는 거예요. 여보, 나 부엌에 있어도 당신이 방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랬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만족하며 힘든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으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참된 행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반대로. 너 항상 슬퍼해? 조금이라도 웃으면 벌 준다. 벌 받는다. 그러고 너 염려해야 돼? 늘 원망해야 돼? 조금이라도 감사하면 벌 받는다. 벌 준다. 그래봐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